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은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왜 읽을까요? 성경은 윤리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지만 윤리책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역사, 상식, 여러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발견해야 제일 좋을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다가치부, 해가치부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가치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같이 우리들도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영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 요셉에게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도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난 참 만족한다. 몇 % 정도 될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47%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청춘도 드리고 심지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가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는 비율은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가정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이 꽤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도 역시 아주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요셉이 태어날 때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불행을 만드는 그런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식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에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그가 창세기 3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참 이 야곱을 보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아버지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속에서 잘 견뎌내셨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뿐이겠습니까? 어머니들도 역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왔던 것이죠.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20년간이나 남의 집 살이를 했습니다. 20년간 남의 집 살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전세살이나 월세살이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끼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10번이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냥 10번 정도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약을 10번이나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 100만 원을 주지 않고 10만 원을 준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참 민감한 것이 품삯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임금 문제가 사회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0번이나 그의 임금 문제가 잘못 적용되어지는 10번이나 계약이 어겨짐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텨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던 외삼촌에게서도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그의 형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누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다 칼부림을 내면서 그들은 이제 또 도망을 가야 되는 늘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하였다. 길가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보면은 이 길가에서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을 형으로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죽었다. 어머니가 길가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 가정의 모습을 몇 구절을 통해서만 생각해봐도 참 힘든 가정이었겠다, 어려운 가정이었겠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간방도 없어서 그는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이 태어나는 대가족이 되었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예수님과 그 자녀들을 다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라기까지 어머니를 돌보며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셨어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짧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 이 가정의 역기능들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나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큰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사회성 속에서도 드러나서 사회 속에서도 또 다른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요셉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자 형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을 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남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식구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식구들조차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이런 가정의 아픔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요셉은 이와 같은 가정의 아픔을 안고 태어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았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 겪으셨다. 똑같이 겪으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요만큼만 더 나를 도와줬더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나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가정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가정이라는 패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가정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를 했던 어느 교회에서 중국에서 오신 그 교포분이 등록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 몇 달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자기의 친척을 찾았다는 거예요. 친척이. 근데 그것을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친척이 자기를 찾아주어서 그가 이제 친척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에 조카뻘 되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친척이 어떤 새로 지은 큰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 한 곳을 자기 집으로 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축복이 있구나. 가족만 잘 만나면은 이렇게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타워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갔다.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했다.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또 아까 예를 들어보다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 집도 알고 보니까 또 어느 집에 그룹에 뭐 이렇게 되어서 그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하필이면 나를 찾았대더라. 벌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었죠.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였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의 큰 도시 에베소 지역에서 시민권도 없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가족보다 대그룹, 대기업 총수의 가족이면 훨씬 좋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다른 형들과 달리 셋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요셉은 아버지께서 글쎄요, 요즘에 뭐 무슨 브랜드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뭐 아는 브랜드가 구찌 옷을 이렇게 다 입혀 주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다른 형들에게는 다른 옷을 입혀 주었다. 글쎄 무슨 브랜드를 입혀 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옷을 이렇게 입혀 주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애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은 잠시 후에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피가 묻혀진 채 아버지에게 찢어진
그 피 묻은 옷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증거물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입으셨던 옷, 우리가 그 옷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제자들과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곳은 천국의 아주 감추어진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본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그 산에서 본 것이 평생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이 다 벗겨지셨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 나뉘어졌어요. 피 묻은 그 옷들을 그들은 가져갔습니다. 채찍에 맞느라 그 옷이 피범벅이 되었지만은 그 옷조차 주님은 입지 못하신 채 다 벗겨지신 채 벌거벗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문학적인 표현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즉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정말 옛날에 구찌 입고 살던 사람 맞나? 지금은 저렇게 의류 보관하면서 남들이 버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너무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힘들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옷이 벗겨지셨을까? 왜 요셉의 옷이 벗겨져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도 요셉은 그 옷이 벗겨진 채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사야 53장은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종이 되셨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종이 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채 팔려가고 난 다음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간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38장에 가면은 참 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 그가 창녀를 찾았어요. 창녀를. 그랬는데 창녀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창녀가 진짜 창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런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오묘하다. 아니, 형제 중에 한 명의 동생이, 자기 동생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팔려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형들은 근신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지만은 집에 들어가서는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종으로 팔려 나가고 난 다음에 형들은 가서 자기들의 유흥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창기와 놀아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리고 게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놓고 형들은 가서 나쁜 짓 하고 거기서 음행한 자식을 낳았지만은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음행한 자식까지 다 길러주겠습니다. 다 돌봐주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길러준 그 쌍둥이 조카 베레스와 세라는 나중에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베레스에게서 다윗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요셉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선으로 다 바꾸어주는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은 요셉을 만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마침내 전 국민이 아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애굽은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불경기를 겪을 때,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만났던 사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어부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국가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 참 큰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하 자원도 많고 그 국토도 굉장히 좋고 기후도 좋고 모든 좋은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북미로 이주했던 사람들, 남미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유럽에서 이주를 해갔는데 왜 오늘날은 미국은 부강하지만은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못한가, 그런 이야기를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던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로 오신 분들은 황금을 찾으러 이곳으로 왔다. 신앙을 찾으러 왔느냐, 황금을 찾으러 왔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느냐, 물질을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운 결과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들도 다 바꿔주시는 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 외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의논하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3-4사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정신적인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투르니에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은 우리에겐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리에 악이 선으로 바뀌고 모든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